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도전하고 있는가? 세상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 되었을 때에 그게 지속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말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왜 엄마가 강합니까? 그 10개월 동안 몸에 잉태한 가운데 그 입덧을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해산을 하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 그 또 아이를 낳을 때의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도 순간순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를 내가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나 한 사람이 포기해버리면은, 나 한 사람이 없어지면은 나머지는 다 잘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왜 검을까? 흰자위보다 검은 자위가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탈무드에는 그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왜 사람의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로 세상을 보게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검정색이, 검은 어두운 컴컴한 곳에서 봐야 밝은 것을 환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보려고 하면은 뭔가 이 컴컴한 것이 내게 있어야 돼. 그래야 환하게 볼 수 있어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작만한 불빛이 그 얼마나 환하게 그 방을 비춥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우울하고 꿀꿀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떤 것도 우리는 어둠의 세계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흑암이 물러가는 그 순간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 순간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막 소리쳐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집에 불 꺼놓고 캄캄한 밤에 어둠만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쳐 보세요. 소용없어요. 불을 켜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요. 세상의 어두움은 불을 켜서 밝힐 수가 있지만은 인간의 영적인 어두움은, 나의 영적인 어두움은 다른 것으로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안에 임한 성령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그래서 237 나라 빛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두운 곳을 통해 밝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릴 적에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오후 이제 집에 올 시간, 하교 시간 됐는데 비가 너무너무 막, 그때는 뭐 우산을 가지고 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와중에 엄마의, 아빠의 시선은 학교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고 있겠어요? 옆집 아이 아니라니까요. 뒷집 아이도 아니에요. 앞집 아이도 아니에요. 내 아이가 어디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시선이 오직 내 자식에게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쫙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 고드란트 로마 시대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의 가치예요. 우리나라 가장 다른 것이 뭐예요? 작은 게 뭐예요? 1원. 오늘 이 과부가 넣은 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말하면은 1,500원에서 2,000원. 그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시선을 봤다고요? 예배 드리러 와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그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어떻게 붙잡을까? 부자와 가부의 예배라고 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정할까? 성공하는 예배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 원문에 있는 그대로 쓰자. 과부의 생명건 예배다. 생활부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생활부 전부를 드렸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건 예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면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이해 못하고 드리는 예배.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많은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4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 넣었어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서 저래 참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찾는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얘기도 듣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은 헌금을 했을 때 참 귀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2렙돈 2,000원 정도의 우리 식빵 지금
가서 사면은 대개 보면은 4,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하루 지난 거 가서 아침에 사면은 50% 세일해줘요. 그래서 한 2,000원, 2,500원. 목사님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가서 사서 먹어봐가지고 알아요. 그 식빵 하나 값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비 전부. 여기 보면 성경에 모든 것,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렸는데 곧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을 드리는 거하고 자기가 가진 것 전체를 드리는 거하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거를 그냥 돈으로만 환산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여호와 증인들은요, 또 몰몬교들은요, 시간에 11조 해요, 시간에 11조. 24시간이면 2시간 40분을 하나님의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1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10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다른 것 생각하고 그 시간만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대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예배에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지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안 받았다는 거에 그냥 안색이 변하게 분해져 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은 내가 막 계획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막 그냥 욕설을 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순간 사단에게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돼요. 지금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혔다 그래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얻으려고 하면은, 가죽을 얻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피 언약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가인은 어떤 예배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양을 잡은 거예요. 그 말은 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짧은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하는 거 한 30분, 35분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정말 이 한 과부처럼 생명 건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30분을 내가 공부를 해도 집중을 해. 작은 잡념이 없어야 돼. 나는
너무너무 쉽게 그 복음 깨달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쉽게 발견되더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한 30명, 40명 앉아서 공부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을 가지고 같은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테스트하면 어떻게 해요? 점수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요? No. 머리가 나쁘다라는 것은 나는 머리가 나빠, 이 말은 어떻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뭘 안 해서 그래요?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제 경우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장난치는 순간, 딴 생각하는 순간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말씀했다. 그건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못 쓰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런 심정으로 이 예배 1시간이 이분과 만나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그 각오로 이 과부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걸 한번 창세기 4장을 우리 한번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한번 접목시켜 보자고요. 바리새인,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들이 기도하잖아요. 이들이 말씀, 거리에서도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막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모양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고 머리에도 기름 받고 깨끗하게 해서 누가 봐도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금식하는 중이 아니라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런 걸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도 보이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탑소하게, 나는 지금 금식 중이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이들이 예배를 성공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마치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듯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은 이 세상이 이래 혼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생명건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해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외식하는 예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과부의 생명건 예배입니다. 가난한 가, 성경에 뭐예요? 앞에 가난한 가부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42절, 한 가난한 가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얻는지라. 이 렙돈, 가장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고드란트는 가장 작은 로마의 동전이다. 화폐 가치의 동전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 렙돈은요, 장정이 하루 임금의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나가서 일한 그 대가가 그 1데나리온인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데나리온, 이게 두 렙돈이라는 건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하루 일당이 지금 뭐 한 12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거의 뭐 10만 원, 12만 원. 뭐 그거에 어떤 학자는 64분의 1, 66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지금 66분의 1이라고 썼는데
그걸 환산해버리면 한 2,000원, 뭐 2,500원 그 선이에요. 얼마나 보잘것 없는 돈이에요. 가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걸 다 자기 생활부 전부를 들였어.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 시돈 땅의 사르밧 지역에 사는 이 한 과부의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가서 먹을 떡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이 과부가 한 얘기예요. 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해서 먹고 죽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 엘리야가 뭐 그거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 있는 거 먹고 이제는 없어서 이제 죽을 판인데 그것도 가져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순종해. 뭐예요? 어차피 그거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죠. 생명 걸어버렸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걸 그대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릇이랑 그들은 다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가루가 그냥 막 차고 넘치고 기름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몰라요. 아이고 이거 드리면 나는 이제 힘들어, 어려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갑작스레 이 생각이 나네요. 그 사실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형광등 만들었잖아요. 이거 개발한 사람이 처음에는 백열등이에요. 완전히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헌금할 돈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매주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열등 이거를 탁 하나님 기도 가운데 떠올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박 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버리면은 내 지나온 살아온 60평생 70평생 아니면 30평생 20평생의 그 모든 거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진다니까. 요행을 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그분을 내가 어느 정도 바라보느냐는 얘기죠.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전부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한 부분을 넣었어요. 전부를 넣은 거하고 한 부분을 넣은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11조도요. 100만 원 수입해서 10만 원 할 때는 쉬워요. 근데 1000만 원 할 때 10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1000만 원 줬어요. 내가 100만 원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죠. 왜? 그 물질이 다른 곳에 분명히 쓰여질 거니까. 내가 고통받고 사단에게 유혹받는데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허락 안 하죠. 많이 드리라 이 얘기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건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사람들의 관심은 뭐든지 어때요? 이 돈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다른 거 뭐 다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부딪히는지 몰라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뭐예요? 달려가면서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의 완전히 심장부 급소를 여기 찔러버렸잖아요. 가만히 서서 던져도 여기 맞힐까 말까 하는데 달려가면서 던져.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겨버린 거예요.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로 재창조가 안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새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제 우리 한 성도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들은 것이 나온다. 듣지 않은 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지나가면서 들어도 나온다.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왔어. 그런데 내가 들은 게 없어요. 그럼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죠. 근데 문제가 왔어. 근데 내가 들은 게 오직 복음, 복음으로만 되는 거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복음이라는 단어가 내게 각인되어지면은 그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윗상사가 불러가지고 뭘 물었을 때 내가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래요?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요게 지금 24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생활 24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와도 염려가 와도 말씀으로 다 대적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까불지 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를 대적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성경은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걸어갈 때, 누울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얘기 안 했어요. 손목에 기호를 하고 미간에 붙이고, 여기가 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여기다 표를 붙이래. 우리가 저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인도네시아 나가 있을 때, 러시아 나가 있을 때요, 냉장고에다가 또 저 출입문에다가 화장실 변기 앉으면 이렇게 문 그 앞에다가 단어들, 러시아 단어, 인도네시아 단어, 문장. 그래서 지금 가지고 집 잘 봐라. 그가 인도네시아 장안 끌러 하루. 그게 지금도 그냥 나와요. 왜? 그거는 우리가 외출할 때 꼭 거기에 집 보는 이 집안에 일하는, 집을 지키는 그런 거기에는 꼭 써야 돼요. 또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안 쓰면은 아주 또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을 쓰는데 꼭 우리가 외출할 때 장안 끌러 하루, 집 잘 봐야 된다, 문단속 잘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갔다가 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중요한 단어를 딱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정도 아니에요.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하라. 문설주가 뭐예요? 문 있으면 이 양쪽 기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도 다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도록.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노벨상 3분의 1을 다 그냥 그들이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율법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부의 생명건 예배,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잡은 영적인 산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된다. 조금 오늘은 좀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그냥 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지난주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가 반드시 계신 것,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거 믿으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산 제물이 아니라 여기서 산 제물은 어떻게 진짜 100% 믿는 믿음을 산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신앙 고백하지.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뭐라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니,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을 내가 먼저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거 안 믿는 거잖아요. 염려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는 그 예배. 사단의 역사가 어떤 역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내가 믿음 가질 때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영적인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 그러니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돼요. 이게 산 예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시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분만이 물질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분만이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분만이 우상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대선판 보세요. 무속인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거든. 우리 사모 무속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네. 자기들 말 저렇게 하는데 왜 가만히 있지? 그런데 아니다할까 어제 보니까 무속인들이 이제 왜 우리를 가지고 자꾸 뉴스에 왈가벌가 하느냐. 그 사람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고 우리 소속이 아닌 사람인데 왜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 집 무속인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들먹거리냐. 우리 여의도에 모이자. 성명서 발표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는 거는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
이거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 보실 때 엉뚱한 짓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쳐버려요. 헤로당 보세요. 한순간에 벌레가 그냥 충이 먹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권력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됐는지, 내가 왜 그 자리에 지금 됐는지를 모르면은 그냥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며 주. 이사야 40장 3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면은 잡혀가고 예배 드리면은 큰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이 무슨 예배예요? 생명건 예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데 다리용하게만 경배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생명건 예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똑같아요. 내 마음과 중심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맞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한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뭐예요? 과부들의 재산도 갈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폼 잡고 가서 부자들이니까 한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그 의미를 올바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이나 은의 가치는 몇 양 혹은 몇 돈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무게의 가치를 평가를 하죠. 소나 돼지는 어떻게 해요? 그 무게를 어떻게 해요? 근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몇 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몸의 가치는 무엇으로 할까요? 저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몸의 가치가 나올 수가 있죠. 한 푼 벌이를 하려고 무릎 꿇고 구걸하는 거지가 있는 반면에 수천만 원이 적다고 그 일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두 푼을 받으려고 무릎 꿇고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수천만 원, 수천억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내가 거기에 그만큼 내가 투자할 난 그런 잔푼의 돈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더 큰 거를 바라. 그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가치로 판단돼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돈 주고 생명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이 가치는 가치 중에 가치예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하나의 더 업그레이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은혜고 믿음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구원 이전에 믿음이고 믿음 이전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최고의 가치예요. 왜? 그 사람은 믿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나머지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통해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힘들어요. 한 일을 120년간 한다. 누구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 하는 일을 혼자서 120년 한다? 그거 힘들죠. 그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치 중에 가치가 뭐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지금이라는 거. 옛날에 은혜가 있었어. 옛날에 나는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했어.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져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생명건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과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